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두 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고, 이 두 책의 내용을 간단히 구분해 보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생애와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점진적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와 그의 통치를 통해 성장하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심입니다. 사무엘상하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갔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인물과 나라의 형편이 달라지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원래 히브리 민족들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각각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등으로 불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했을 때 각 지파당 땅을 분배받고 지도자를 선출하여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사적 위기 또 정치적 혼란이 있을 때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 바로 사사를 통해 통일된 힘을 발휘하며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라 불리는 당시엔 가나안 원주민과 이웃나라로 인한 군사적 위기가 많이 있었고, 또 통일성 없는 이스라엘의 정책들 그리고 문화로 인하여서 각 지파들 간의 계토화가 심해지면서 정치적인 혼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치적인 혼란과 군사적인 위기, 이러한 혼선 중에서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아무런 중심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보냈습니다. 12지파 부족사회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꿈꿔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긴 했지만은 꿈꿔왔던 것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위기와 혼란이 극에 달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우면은 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집단에서는 의견이 충돌되어서 균열이 있을 땐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혼선을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민족을 부강하게 할 기준과 중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뚜벅뚜벅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은 위기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대안으로 왕정 국가를 요구했습니다. 왕정 국가라는 이 체제를 통해 지방 분권을 다스리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 다시 한번 도약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 장로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은 너무나 그 상황에 쫓기고 조급한 나머지 중심을 쏙 빼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쏙 빼버린 것입니다. 정세의 불안과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으로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왕으로,
이전시킨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유행했던 이스라엘의 고질병, 하나님 까먹어버리기, 이것이 또 도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중심을 지키는 것은 까맣게 잊고 당장 처한 현실을 타개할 껍데기 중심에만 집중하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사무엘은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을 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 껍데기 중심일 수 있는 왕정 국가를 허락하긴 하되 이스라엘이 본질적인 중심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사무엘에게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상 8장 이후에서부터 더욱 본질적 중심을 주제로 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용모가 준수했고 키도 큰 건장한 사내였지만 보이는 신체와는 달리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도 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무엘은 각 지파들을 모아 제비뽑기 투표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정말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진보다리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백성들 앞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소극적인 리더를 누가 좋아하겠나 싶지만은 일단 외적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건장해 보이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는 만세를 부르며 환호를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예를 따라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이새의 집을 찾아갔고 그 아들 중 첫째인 엘리압의 준수함을 보고 매우 흡족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지만은 첫째 엘리압을 보고 그의 준수함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중심을 본다 라며 사무엘의 순간 잘못된 그 모습들을 질책하십니다. 사무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새의 아들들에게 다시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둘째, 셋째에게 접근할 때 계속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기 아들들 말고 더 있냐고 이제 물었고, 이새는 아직 어리고 자신도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서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일에도 부르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다윗이 모습을 나타내자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중심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신체적으로 훌륭했지만은 그의 내면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멀끔한 사울의 모습에 환호를 금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내면이 잘 다져져 있었고 중심이 바로 선 인물이었지만은 형제의 그 서열과 신체적인 부분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왕이 될 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이처럼 성경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내용을 통해 인간의 그릇된 관점을 교훈하며 본질적 중심이 중요하고 하나님도 이를 가장 최우선으로 살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다윗 이후 사무엘서는 작정이라도 한 듯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다윗의 위대함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삼으며 상반된 두 사람의 인생 중 중심이 바로 선 다윗의 삶에서 더 큰 교훈을 얻게 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중심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첫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진 않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었던 블레셋 군대와 그중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의 존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에게는 매우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은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며 당찬 걸음으로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다윗의 이 굳건한 믿음을,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바로 서 있는 중심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때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때를 지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골리앗 사건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창가가 불려질 정도로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고, 사울은 이런 다윗을 불쾌해하다가 살인까지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약 10년간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며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찾아오게 됩니다.
살해의 위협,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고는 인간적인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세워진 원칙을 지키고 그 때를 기다리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대입해보고 생각해보면은 당장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적이고 뭐고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잡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하고 그 후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유다 족속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낸 후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점에 알았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십자가 길의 시작임을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으로 선택된 사람에게 거행되는 상징적인 절차이기도 했지만은 중심을 잘 잡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헤브론을 오른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오른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장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던 다윗도 슬슬 권력을 맛보니 중심이 흔들렸고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고 말년에는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교만한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중심, 곧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아 초래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있게 묵상했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러운 침을 맞고 핍박당하는 치욕과 고통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사명, 오직 사랑하는 우리들만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단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보단 여전히 나의 본능과 습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단 세상의 것에 쉽고 빠르게 마음을 뺏겨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진 않을까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한참 부족해서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면 어려운 일도 함께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요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바로 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흔들리는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함께 정비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며 걸어가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둘의 중심이 어떠합니까? 나의 마음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매우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삶 속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